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12살 때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된 사건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6월절은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 같은 귀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수하고 깨달은 것,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객언에 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실패는 뭐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실수하거나 실패할 필요는 없지만은 몰라서 약해서 실수했을 때 거기서 낭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고,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공의 기회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한 번도 실패 안 했고 약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할 때까지 약 2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마지막에 전기를 발명했을 뿐만 아니라 측은기 여러 가지를 발명해가지고 발명왕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실수가 없어가지고 수제자 된 것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그래 놓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달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구약의 성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밧세바를 본맺고 우리아를 전쟁터까지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살인했는 거 아닙니까? 나던 선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베개를 적시면서 회개하고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키고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실수한 것이 뭐냐? 첫째로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지만은 찾으나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됐다면 그 삶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일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 잃어버렸을 때도 그들이 그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회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회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니 에베소에 가면 실감이 납니다. 교회가 있지만 지붕도 없고 옛날 거리는 있고 집들은 있지만 무너진 집들이고 사람만 안 살고 낮에 많은 사람이 관광을 와가지고 돌아보고는 가버리면 저녁이면 조용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원래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가 발전했고 에베소 도시가 부강했지만은 산사태가 나가지고 완전히 바다를 메워버리니까 항구 도시도 아닙니다. 여러분, 촛대 옮기면 이렇게 비참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이렇게 비참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 천당 못 갑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건강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게 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대구 어느 교회 중직이 성지순례를 갔다 와주는 아무 볼 것도 없더라. 성지순례 갔는데 아무 볼 것도 없더라. 예수님 없이 성지순례하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윤선 박사님은 갈릴리 바다가에 가서 모래 한 점을 웅겨잡고는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이곳에 와서 모래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를 봐도 팔복산을 가봐도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가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을 가봐도 아무 감동이 없으면 볼 것도 없는 거지요. 저는 성지순례 갈 때마다 감동받고 은혜받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없는 신앙생활보다 힘드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예배도 즐겁지 않고 기도도 즐겁지 않고 세상살이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면 예배도 즐겁고 삶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가 뭡니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것이 그에게는 큰 실수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가 뭐였느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모르는 실수.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잃어버린데 좀 일찍 알았으면 일찍 찾았을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사렛 길로 갔는데 시간상으로는 한 약 10시간입니다. 거리상으로는 40km, 약 100리길입니다. 100리길. 가면서도 동행중에 있겠지, 같이 내려오겠지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게 착각입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아름다운 믿음인 거지요. 오늘날 교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도 믿음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고, 기도를 잃어버리고도 기도를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고, 열심을 잃어버린데도 열심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으면 이게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 신앙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내가 옷을 입고 있는가, 뿔거벗었는가, 내가 열심히 있는가, 열심히 씻었는가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가 주님을 잃어버리고도 모르는, 신앙을 잃어버리고도 모르는,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모르는, 열심을 잃어버리고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잘 점검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는 잃어버린 예수를 엉뚱한 곳에서 찾는 실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 성전에 올라가면 빨리 찾는데 친척 중에 찾고 아는 사람들 중에 찾으니까 고생만 하고 늦게 찾은 것 아닙니까? 자, 4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만나지 못하며, 엉뚱한 곳에 찾으니까 만나지 못하지요. 친척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지인들 중에 있는 것이 아닌데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생의 만족을 돈에서 찾고 종교에서, 지식에서 찾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 참 만족이 없습니다. 뉴욕 할렘가에 가면 흑인들이 또한 창녀들이 벽에다가 큰 글자로 시편 23편을 변질시켜서 놓은 것이 있대요. 저는 뉴욕에 가서도 이 할렘가에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글을 직접 읽지 못했는데 글을 통해서 읽어봤는데,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섹스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섹스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한다. 술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술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돈에서, 섹스에서, 그리고 술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참 평화를 찾으려고 하니까 없지요.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 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도 아닌데 같이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는 돈이 남편 되고 권력, 지식, 자식, 건강이 자신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줄 알고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봤지만은 참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우물가에서 생수가 되시는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에 평화가 넘칩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 영생, 참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에게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 참 소망,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잃어버린 예수를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참 만족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참 소망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는 예수님 잃어버린 실수, 잃어버리고도 모르는 실수,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실수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 실수하고 깨달은 것은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 4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따라합시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어디서 예수를 만났어요?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4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따라합시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12년 동안 지났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줄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찾았는데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기는 쉽지만 찾는 데는 참 힘듭니다. 하루 길에서 잃었는데 찾는 데는 사흘 길 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앙 잃어버리기는 쉬운데 신앙 회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믿음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성장할 때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요, 신앙이 떨어질 때는 교회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초신자가 교회 나오면 처음에 앞자리를 못 앉으니까 뒷자리에 앉았다가 은혜를 좀 받으면 중간에 앉았다가 정말 믿음이 막 성장할 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좀 떨어지면 또다시 중간 자리 갔다가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는 심지어 나가버린대요. 교회는 뒷자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에는 당수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살피지만은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것저것 살필 것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영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두 번째로 실수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랐는데, 자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듣는 자, 성경 박사들이 깜짝 놀라고
천문학 박사들이 놀라고 역사가들이 놀란 겁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했는데 성경 박사들과 토론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과 선생들이 12살 나는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막 깜짝깜짝 놀란 겁니다. 48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이 막 대답을 막 얼마나 잘하는지 질문하는데 막 박사들이 대답을 못할 정도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초자연적인 지혜입니다. 배워서 아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고기 뱃속에 돈 한 세겔 있는 것도 아셨고, 바다를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바다를 처벅처벅 걸어가시고, 사람을 만드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는데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아셨고, 삭개오를 처음 만났는데 이름도 아시고,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고 육의 지혜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외경에 보면 천문학 박사들이 천문학에 대해서 물으니까 천문학 막힌 것이 없이 대답을 합니다. 천문학 박사들이 천문을 연구하지만은 별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하늘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역사를 배워서 알지만은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네가 아브라함을 아나? 알고 말고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은 아담 때 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아담 때부터 모든 역사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보다 역사를 더 잘 아는 분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막 놀라고, 요셉과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의 대답과 질문에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 되는 그 자리까지 나갔던 것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종교를 믿어야지 가짜를 믿으면 영생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되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51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그 사건, 거기서 대화 속에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말고 마음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힘들어도 말씀 순종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공의를 만족케 합니다. 근데 그가 복을 받잖아요. 사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 12아들을 놓고 축복하는데 루벤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불효했기 때문에 장자지만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둘째 시므온과 레위도 복을 못 받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동생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추장이 결혼시켜 달라고 하니까 할 일을 행하면 결혼시켜 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세겜 추장만 아니라 동네 남자들이 다 칼례를 받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 남자들 다 찔러 죽였습니다. 할 일을 병자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복을 못 받지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식들을 저주하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야곱이 그렇게 족장인데 야곱이가 세상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49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령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봐요, 복 받았나? 저주를 받을 것이고 왜? 분노, 칼을 들고 사람 찔러 죽이고 못된 짓 하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해봐야 복을 못 받으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저주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레위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완전히 복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봐요, 완전히 달라졌지요. 이제 모세가 이 레위를 축복하는데 제사장이 되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며 물질의 복까지 주십니다. 그를 대적하는, 레위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허리를 꺾으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복을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찍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찔러주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 진멸할 걸 하다가 모세 기도 때문에 살려줬는데, 그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우상승인인데 앞장서지도 않고 빠졌던 사람들이고, 손에 칼을 들려가지고 우상승인인데 앞장섰던 사람 찔렸는데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모압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발부올 우상성인인데 동참한 다음에 마치고 나서 뭐 했느냐?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병들어가지고 막 팍팍 쓰러지는데 얼마나 죽느냐? 24,000명이 요사이로 말하면 코로나로 병들어 죽는 것처럼 연병으로 막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쓰러갈 때에 레위 지파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따라갔는데, 한 남자가 그런 연병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여자를 데리고 가서 음행하고 있을 때에 창으로 남자 등을 찔러가지고 여자 배를 통과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죽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노염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레위 지파 그 사람 때문에 연병이 그치고 재앙이 그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거죠. 봐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저주가 임했지만은 자식들이 정신 차리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주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있을 때에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귀한 복이 레위 지파에게 임하다. 다시 말하면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받고 복받을 일 하면 복을 받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고 말씀을 거역하면 불행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 요셉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결론을 짓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실수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 실수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실수, 잃어버려도 모르는 실수,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말씀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는데 우리도 지혜를 구해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